하나님께서 우리 마음들이 복잡하고 나라가 혼돈에 빠져 있지만 오늘은 주님께서 말씀과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함께하는 복된 아침이 되어져서 여러분의 심령을 위로하시고 어떤 이념과 신념을 가졌든지 어떤 사람이랄지라도 은혜 받으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 주님의 구원하심이 함께하는 우리 하늘채 교회와 또 이 땅 위의 모든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말하기를 은혜는 지나가는 소나기와 같다 했습니다. 이 말은 기회를 놓치면 받을 수 없다 하는 뜻입니다. 마귀의 속삭임은 현재는 안 되겠다, 다음 시간에 차차 은혜 받으면 되지, 이것이 마귀의 유혹입니다. 이 유혹에 한번 걸어들면 중독이 됩니다. 그래서 일생 동안 그럴 걸 하다가 일생을 끝나는 그런 자들이 너무 많습니다. 왜 사람들이 은혜 받을 기회를 놓칠까요? 사실은 마음이 교만해서 그래요.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씨는 똑같은 좋은 씨야, 아름답고 풍성한 100배, 60배, 30배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씨지만은 그 마음의 밭이 길바닥처럼 떨어지면 그냥 말씀은 자기와 상관이 없는 거예요. 내 심령에 그 말씀이 박히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와서 순식간에 가져가 버렸다. 또 돌짝밭에 뿌린 씨는 그 위에 흙이 좀 있으니까 금방 자라고 뿌리를 내리지만 그 돌멩이를 제거하지 못하니까 뿌리를 깊이 못 내리고 오래 견디지를 못하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못한다. 가시덤불에 뿌린 씨는 세상의 유혹과 죄리의 염려에 그만 다 마음을 빼앗겨서 그 씨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못한다. 그러니까 씨가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받는 은혜의 설교자도 문제지만, 오늘 제가 준비를 해서 기도하며 말씀을 준비했지만 여러분들의 마음이 은혜를 사모하고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행하겠습니다 라는 심령으로 받는다면 이 말씀이 100배, 60배, 30배의 결실로 나타날 줄 믿습니다. 의사가 아무리 진찰을 잘하고 좋은 약을 권면해 줬는데도 내가 그걸 알기만 하고 먹지 않으면 나와 아무런 상관이 있어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어떻게 받아야 되느냐, 오늘 우리 성경에 보면 너희는 이 시대를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가 어떤 세대입니까? 큰 것을 좋아하는 세대입니다. 물량주의 세대입니다.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를 피하라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너희가 하나님의 귀중한 은혜를 받으려고 하면 이 시대의 마음을 가지고 은혜를 받는 사람은 절대 은혜를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현대인은 물량사조에 빠져서 큰 것이 됩니다. 교회 못 나오시는 사람들 중에서 여러분, 사업이 바빠서 못 나옵니다. 돈 좀 많이 벌어놓고 예수 믿겠대. 여러분, 구원은 어떻게 받습니까? 한번 다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요.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다. 지금을 중요시 여겨. 우리 예수님께서는 큰 축복을 3번 하셨는데요, 성경에 보면 한 번은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갖다 놓고 축복을 하셨어요. 그리고 코 흘리는 어린 아이를 안고 앞으로의 미래가 이 어린 아이를 통해서 미래가 열려질 것이다. 장차 지금은 코 흘리개고 아주 연약한 어린이지만 미래의 축복과 비전을 어린아이 같은 그 자를 통해 가지고 주님의 축복이 함께 하셨어요.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마지막 십자가를 앞두고 지상 최고의 구속 사역을 완성하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을 불러 모으시고 성만찬을 행하실 때에 떡과 포도주를 내려놓고 그렇게 축사하시면서 장차 세계를 변화시킬 선교의 역사와 선교의 축복이 이루어질 것이다. 우리 하나님은 물량적인 것이 아니라 가장 보잘것없는 보리떡, 이 어린
유대인 소녀의 따뜻한 아주 순진한 그 마음,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거기에서부터 하나님의 기적과 구원과 은혜가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예수님께서는 어린아이를 품에 안으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너희들도 어린아이와 같이 아니하면 천국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 그래서 항상 주님의 축복이 물고기 2마리, 어린아이, 보잘것없는 것에부터 시작이 되는 것 때문에 오늘 은혜 받지 못할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없는 사람들 손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는 얼마든지 하나님의 은혜와 축사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시는 것은 얼마나 가졌느냐를 보지 않습니다. 내가 얼마를 벌었느냐가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은 얼마나 사랑하며 살아가느냐, 얼마나 내 것을 가지고 섬기며 살아가느냐, 이것을 주님은 중요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잠깐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생애는, 지금 우리의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는 장막집을 입고 살아가요. 우리는 육신을 가졌지만 이 육신도 다 썩어져 가고 늙어져 가고 없어질 육신을 갖고 살아갑니다. 이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여기에서 이것을 우리 주님이 받으시고 우리를 통해서 영원한 것을 주시는, 영생의 생명을, 영생의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간단한 거예요. 구원은요,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2가지로 할 수 있는데 단독적인 사역이 있습니다. 이것은 사람하고는 의논도 안 해. 하나님이 혼자 다 하셔.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하나님이 다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인간은 죄를 짓고 구원 얻을 길이 없어. 누가 자기의 죄를 해결할 길이 누가 있습니까?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는데, 인간의 영원한 죄의 문제를 해결할 것을 하나님이 영원전에 계획하시고 독생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저가 인류의 죄를 담당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저를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은혜라는 것은 공짜라는 뜻이에요. 값없이. 근데 오늘 보니까 은혜를 값없이 받지, 은혜를 무가치하게 받지 말라, 헛되이 받지 말라.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최고의 선물, 구원이라는 거, 이보다 귀한 것이 있습니까? 이보다 귀한 것이 없는 이 구원을 우리 하나님께서 저를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구원을 그냥 허락하신 거야. 너무 크니까 사람들이 덩성덩성 생각하고 말아. 그냥 그럭저럭 받은 은혜로 생각하지 마. 여러분, 창조주가 사람이 되어 오셔서 인간의 죄를 담당하여 십자가에 직접 몸으로 피를 흘리고 죄값을 치르고 얻은, 엄청난 값을 들여 구원 얻은 우리 구원을 저와 여러분들은 믿음으로, 그를 믿는 믿음으로 은혜로 받았다는 구원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제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았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라 했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생명을 말합니다. 그 생명의 능력을 인정하며 사는 것이 자기의 사는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내가 산다고 그는 선포했습니다. 주님이 펴주신 그 의를 내가 받아들이고 수용하면서 이제 내가 주님 주시는 그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이 믿음의 생활이요 성도들의 신앙 생활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가 구원받은 생명을 가진 우리들은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율법주의자가 아닙니다. 그 은혜에 감사하는 자요, 그 구원을 주신 은혜에 빚진 자로서 늘 감격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은혜 아래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은혜로 살아가야 합니다. 유대인들은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은 율법을 아주 귀하게 여겼어요. 그래서 그것을 또 조목조목 나누어 가지고 많은 율례를 만들어 가지고 그들이 복잡하게 그걸 지키면 구원을 받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이제 열어주신 완전한 대속의 사역은 어려운 것이 아니야. 간단해요.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며
그 십자가에 감격하며 주님을 사랑하고 살아가는 이자가 되어지면 모든 율법이 이루어지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도둑질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그거 복잡하게 생각할 게 어디 있어?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감사하고 감격하고 이 은혜를 어떻게 갚으며 살까?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이 속에 모든 율법과 선지자의 대강령이 그 속에 숨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십자가 붙들고 살아가면 모든 율법을 다 지킬 수 있는 권능과 힘이 거기서 나오는 것입니다. 나는 죄인인데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에 내가 사도 바울은 고백하기를 나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내가 죽었다. 이제 나는 사는 것은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삶으로 내가 살아간다. 여러분들, 이제 우리는 우리의 생명은 유한한 것입니다. 그러나 내 속에서 주님 주시는 생명은, 저를 믿는 자에게 주시는 구원의 생명은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의롭다 하심을 입은 우리 성도들은 이제 영원한 새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살아가는 자들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생명이라는 것도 여러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육체적인 생명이 있습니다. 이건 동물적인 생물학적인 생명이에요. 이 생명은 이 생명을 가진 사람을 살았다 죽었다 논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이 생명은 언젠가는 죽어져가는 육체의 생명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위에 또 생명만, 인간은 도덕적인 생명이 있어요. 삶의 직분적인 생명. 도덕적인 흠이 있으면, 요즘은 뭐 도덕적인 흠이 있어도 뭐 국회의원들이 뭐 몇십 프로가 전부 다 전과범들이래. 이러니까 지금 도덕 불감증에 걸려 있어. 그렇지만 인간이 도덕적인 생명, 이것을 가지고 살아가고, 인간은 양심이 있고 양심에 하인 맞은 사람은 하나님이 보실 때에 죽은 생명이에요. 그보다도 더 최종적인 최고의 생명은 무엇이냐? 영원한 주님이 주시는, 십자가로 열어주시고 저를 믿는 자에게 주시는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 물로 홍수로 인간을 전멸시킬 때에 죽은 자를 전멸시켰습니까? 산자를 전멸시켰습니까? 산자를, 육신적인 육체적인 생명을 가진 자들, 그 육체적인 생명은 살았으나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은 영혼이 죽은 자들이야. 그들이 타락했습니다. 자기를 위해서 살았습니다. 불의와 도덕적 불감증에 걸린 자들입니다. 이것을 볼 때에 하나님은 산자를 죽이시는 분이 아니시야. 하나님은 인간은 판단할 때는 살았다 하였으나 실상은 죽은 자라고 우리 주님이 명령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노아시대에 죽인 수많은 자들은 산자가 죽은 것이 아니라 이미 그 영혼이 죽은 자요, 그의 양심이 죽은 자요, 도덕이 죽은 그들을, 하나님이 타락된 자들을 하나님이 죽였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점에서 봤을 때에 육신의 생명을 가지고, 이것은 육신은 이미 사형 선고를 받고 죽은 자라고 성경은 가르쳐. 그래서 때로는 찬송가에도 보면 영혼이 죽은 나를 구원했, 이미 죽은 나를 구원했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그래서 이 육신은 살았으나 사실은 죽은 사형 선고를 받고 일시적으로 살아가는 존재요, 썩어져가는 장막집을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내 속에 예수님이 십자가로 이루시는 생명은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생명은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만 구원을 얻은 이 생명은 천하보다도 귀하게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구원의 사역과 천지를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단독으로 다 하시고, 한 가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는 사역이 뭐냐? 그래서 본문의 일치도 물어보면 하나님과 우리는 동력, 자기는 말하기를 나는 하나님과 동력하는 사람이다. 한번 답시다. 우리는 하나님과 동력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오늘 누구하고 일하는 거가 굉장한 명예요, 힘이 됩니다. 대통령하고 일하면, 비서실장만 되면 어깨에 힘이 들어갑니다. 이 세상에는 내게 주신 권위는 타고나면서 받은 권위가 있어요. 내가 태어나서 보니까 우리 아버지가 대통령이야.
그러니까 대통령 자녀가 되니까 태어났는데 다른 아이들보다 혜택을 많이 누려. 이게 태어나서 내가 저주를 받은 그런 권위지. 그러나 후천적인 권위는 내가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았느냐에 대해서 권위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진짜 권위는 자기가 어떻게 사는 것이 권위예요. 기독자의 권위는 뭡니까? 우리 주님께서 보는 권위는 남을 지배하는 권위가 아니라 살리는 권위요, 섬기는 권위요, 생명을 일으키는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권위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에게 다스리라 하시는 권세를 주시는, 다스리라는 뜻이 뭐예요? 모든 생물을 살리며 살아가라는 거예요. 인간은 살리는 존재예요. 살리는 권세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모든 생명을 살리는 권세를 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랑이라는 단어, 삶이라는 단어, 그것도 사랑, 삶, 사람이라는 어원이 동일한 거예요. 살리다라는 어원에서 나온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동역하는 자는 영혼을 살리는 일을 이루는 것이 최고의 명예적인 직이요, 우리가 가져야 될 직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늘 기뻤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충성되이 여겨서 내게 이 직분을 주셨다. 나는 하나님과 동역하는 사람이야. 이보다 신바람 나는 일이 이 세상에 있습니까? 세상에 좋은 직분도 많고 좋은 직책도 많지만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이것을 너무 좋아서 사도 바울은 과거에 자랑했던 가말리아 문화생, 자기가 했던 가문, 로마의 시민권, 굉장한 자기의 기득권을 다 배설물로 던져버리고 이 복음을 위해서 영혼을 살리고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죽어도 나는 예수를 위해서 이 십자가 자랑하다가 하나님 앞에 설 것을 자랑하며 살아갔던 것이 사도 바울의 신앙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떤 생명을 가지고 살아갑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죽은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예수 안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는 내가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한 번 더, 이제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여러분 속에 예수 믿는 자들에게는 구원의 생명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생명의 능력으로 인하여 사는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 주님이 입혀주신 의를 받아들이고 수용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사람들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율법에서 최고의 계명을 두 가지로 나눌 때에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것, 이것이 전율법이요 하나님의 말씀의 전체입니다. 요약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받아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의 강력 있는 영원한 생명이 여러분 속에 역사하는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영원한 생명의 힘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에게 주신 거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내게 이 은혜 주신 주님의 은혜 감격하고 감사하면서 이 은혜의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거기에서 내게 주시는 성령의 능력이 내게 작용하게 됩니다. 성령의 힘, 진리의 힘, 이 힘이 영혼을 사랑하고 이 땅 위에 살아가는 능력으로 나타나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이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때에 이제 이 은혜를 놓치면 안 돼. 한 번 더, 지금은 두 번 거듭거듭 말하면서 지금 구원의 날이다. 지금 은혜 받을 만한 때다. 미국의 대부흥사 무디가 집회를 했는데, 집회하면서 오늘 예수님 믿고 결단하신 분들 나오시라고 그랬는데 안 나오니까 그냥 좀 여유 있게, 그러면 다음 주일에 또 결단하신 분들 생각해 보시고 이제 나오시기 바랍니다 이랬어. 근데 그날 밤에 시카고에 대화재가 나서 수많은 사람이 죽어버렸어. 그때부터 부디가 말하기를, 구원은 미루면 안 되겠구나. 지금 이 시간에 받을 구원은 이 시간에 받아내는 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야 된다. 이것이 늘 평생의 무디 선생의, 전도자 무디 선생은 구원은 받을 때 받아야 되지 놓치면 안 되는구나, 이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승리는
내일로 미루는 자에게는 없습니다. 오늘날 성령이 주시는 성령의 감동을 소멸하는 죄를 다시는 영원히 사함받지 못한다는 뜻이 뭐겠습니까? 오늘 내게 주시는 성령의 감동을 소멸하면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받을, 이 귀한 시간에 받을 은혜는 여러분들이 항상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선순위가 분명해야 돼요. 무엇보다도 큰 것이 뭐냐? 구원이요. 하나님이 주신 주님의 십자가, 창조주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보혈로 흘려주셔서 나를 살리신 영원한 생명, 이것보다 더 큰 구원이 어디 있고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고, 여러분들 이것을 먼저 구하며 살아가는 우선순위가 분명한 질서 있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신앙의 질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오신 이후로는 구약의 성도들은 앞으로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들이 고대하였던 그 예수님이야. 그래서 예수님을 섬겼지만 아직 오지 않았으니까 예수님이 오실 것을 바라보면서 믿었어. 그러나 우리는 어린 양 되시는 예수님께서 친히 어린 양이 되셔서 이제 유월절 제물이 되셔서 우리는 유월절 절기를 지킬 필요가 없어요. 이제는 예수님이 온전한 십자가로 다 이루어 주셨기 때문에 저를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는 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복음의 시대요, 은혜의 시대입니다. 엄청난 은혜의 시대가 우리에게는 열려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구원의 은총의 시기를, 이 세상에도 지혜로운 사람은 때를 놓치지 않잖아요. 성경에 보면 심을 때가 있고 거둘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때를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말하기를 나는 나이가 많아서 이제는 그런 거 못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왜 살고 있어요? 죽지. 우리가 기억할 것은 지금이에요. 지금은 여러분들이 지금 제일 젊을 때가 언제라고요? 지금이에요. 내일이면 이보다는 젊지는 않아. 합니다. 지금이 내가 제일 팔팔할 때다. 그러니까 우리 놓치면 안 되잖아. 야, 내일로 미룰 거 뭐 있어? 지금 내가 젊은데. 우리 장로님들 연세가 많으셔도 지금 우리 교회 오신 장로님, 우리 교회 지금 원로 장로님들은요, 지금 8순이 넘어도 팔팔합니다. 예. 저러다가는 120년 살아도 안 죽을 것 같아요. 예.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을 가지고 지금이 내가 제일 젊을 때다. 내가 주님이 내게 지금 할 일이 무엇일까? 내가 섬기는 일이 뭘까? 하나님은 큰 것을 보지 않고 예수님께 바친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를 가지고 5,000명을 넣으시는 기적의 주님이 내게서 요구하시는데 내가 가진 것이 많으면 뭐 할 거야? 여러분들, 내가 가진 것 갖고 얼마나 일을 하겠어? 주님의 축복하심, 은혜 베풀 때에 은혜를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가진 적은 것을 주님을 위해서 섬기면 영원한 나라에 큰 것을 얻는 거야. 여러분이 은혜 아래 가보면 눈이 커집니다. 은혜의 세계가 펼쳐지는 거예요. 뭐가 크냐,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사랑과 이웃을 사랑하는 이 속에서, 썩어져가는 내 장막집 같은 이 육체 속에서 영원한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과 성령의 능력이 내 속에서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놀라운 일이 펼쳐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안에서 살아가는 자들이요, 모든 시간을 하나님이 공평하게 주셨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시간을 활용하느냐? 지금을 놓친 자는 영혼을 놓치게 되는 것입니다. 돈 많이 벌어놓고 예수 믿을게요. 여러분, 얼마나 믿을 거야? 세상의 돈은 내일 벌어도, 오늘 못 벌면 내일 벌어도 벌지만은 구원과 하나님의 은혜는 오늘에 받을 것을 놓치면 영원히 받지 못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하나님이 주실 때 받는 것이지 하나님이 안 주시면 못 받아. 하나님 언제 주시느냐? 지금을 놓치지 아니하는 자, 항상 은혜 받을 때 은혜 받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근신된 마음을 가지고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권능의 주님이 우리 교회를 사랑하실 것이고, 여러분, 우리가 부족하고 지금 연약하지만 주님은 뭐라고 합니까? 너 좀 돈 벌어가고 선교, 이게 아니야. 하나님께서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대로 주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서 선교. 그러면 이 모든 창조주가, 말씀으로 모든 것을 창조하신 창조주가 너희들과 함께 해주겠다 하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지금을 놓치지 아니하고, 누가 보더라도
하늘채 교회 성도들이 발걸음을 받으러 저 사람 하늘채 교회다. 이야, 저 노인인데 벌써 발걸음이 저렇게 소망이 있고 지금이 있는 삶을 살아가는구나. 이런 멋쟁이로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사람과 인사 나누십니다. 당신은 하늘채 교인입니다. 멋쟁입니다. 활달하게 살아갑시다. 지금을 놓치지 맙시다. 주 안에서 생명이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귀한 말씀을 또 선포했습니다. 썩어져가는 육체 속에 주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주시고자 십자가로 열어주신 엄청난 구원의 은총, 주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주시는 성령의 능력 기름 부으심을 받아 우리의 생명 단날까지 영혼들을 사랑하고 복음을 전하고 주님은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시고자 작정하신 하나님과 동력된 이 기쁨, 이 하나님의 주시는 은총을 감격 감사 속에서 자랑하면서 뛰면서 감격 속에서 승리하는 은혜의 생활을 이룰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